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끝나고 저 뒤에 자기 인원수를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제 2016년 전반기를 기도로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선수, 이건 운동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부름받은 선수. 인간은 자기 삶을 자기의 자유롭게 하죠. 자기의 자유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먹는 것은 내 자유죠. 그렇죠? 먹는 것이 내 자유고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다 먹는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참 많이 하죠. 왜요? 자기의 몸 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자유고 죄는 아니지만 절제를 해서 안 먹고 줄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절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선수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운동선수는 두 종류의 운동선수가 나와요. 하나는 어떤 운동선수일까요? 달리기를 잘하는 육상선수입니다. 그러죠? 여기 나오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게 뭐예요? 다 달릴지라도 그 말이면 달리기 육상 선수들을 얘기해 준비 딱 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운동선수가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뭐 어떤 운동선수가 나올까요? 자, 이제 26절에 나와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 다름질하는 것을 방향이 없는 것 같지 않는다. 이건 어떤 선수예요? 육상 선수예요. 그죠?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육상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지 다른 데를 향해서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건 상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나오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어떤 선수 같아요? 어떤 선수 같아요? 예? 권투 선수죠. 권투 선수. 권투 선수가 이게 싸움을 할 때에 상대를 향해 쳐야지 막 이런데 아무리 열심히 치고 힘을 가지고 쳐도 허공을 치면 의미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 두 종류의 운동선수를 비교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승리를 위해서 많은 절제와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권투선수나 이런 사람들 체중 조절하는데요,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코치가요, 물 한 모금도 때로는 그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침 생기는 것도 따라다니면서 관리해요. 침도 못 생기게 해요. 이게 침이 넘어가면 체중이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침을 뱉게 해요, 뱉게. 혹시 트레이닝복 같은 거, 땀복 같은 거 아세요? 바람이 잘 안 통하고 막 입으면 막 후덥지근하는 거 땀복을 입고요. 사우나도 들어가고 막 뛰고 그래서 이 체중 조절하는데 아주 심하게 하거든요. 그 절제를 하는 거죠. 달려야 될 경주, 싸워야 될 싸움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먹는 것 같은 것 죄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몸을 관리를 위해서는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죠. 그죠?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있고 또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운동선수가 그 운동의 목표, 그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자유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표거든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한 내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를 향해 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시간과 노력이 헛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유, 신앙의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자유다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잖아요. 자유죠, 은혜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죄가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 죄가 아니다고는 그런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 죄짓지 않으면 돼.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걸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신앙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정확한 방향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지식을 마음에 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바른 지식을 아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아는 것을 바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과 몸, 이 두 가지가 다 훈련돼야 되죠. 우리 성경에 그러죠. 마음은 뭐지? 원이로디 뭐가 안 돼요? 욕심이? 그러면 한쪽은 훈련되고 한쪽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원하는데 어디 쪽이 훈련이 안 돼요. 이거 실천해 가는 데는 훈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훈련을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알았으면 그것을 몸으로 보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몸으로 보여내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을 나오면 뭐 해요? 뭐긴 뭐예요? 먹지. 네, 먹죠. 근데 먹기 전에 우리는 하죠. 앉는 사람들 있습니까? 집에서만
기도하고 사람 보고 올 때는 안 해요? 식사기도 하죠? 식당에서 밥 시켜놓고 식사기도 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식당 종업원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 걸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갑질하지 말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만 원짜리 식사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게 젖어요. 그렇죠? 뭐가 조금 안 좋으면 말이 불편하게 나오죠. 에이, 왜 그래? 식사기도 했으면 절대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몸으로 드러내라는 거야, 몸으로. 그 드러내는 훈련이 바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것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와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거 봤어. 참는 겁니다. 그러면요, 참느라고 힘들었지만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고 그 참는 것이 쌓이고 훈련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끝났다. 고되다. 힘들다. 이게만이 아니고 십자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요, 신앙에 열심이 있고, 은사가 있고, 체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를 해요. 자기 자신감을 드러내다 보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왕왕 해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아는 것은 있고 가진 것은 있는데 몸으로 해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 억울하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죽어요. 죄인으로 죽어요. 죄인으로. 십자가 죽어놓고 내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5만 원짜리 식사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이게 십자가예요. 나를 친다고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인다고는 의미도 있지만 죽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바꿔내는 거, 이게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것만 생각을 해요. 죽지. 그래, 내가 죽으면 되지. 그리고 가만히 다 죽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쳐내는 것이,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 내 방법, 내 생각,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지도록 나를 훈련시켜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꾸 익숙해지도록 막는 것이 뭐냐면 나요, 나. 그죠? 얼마나 난지 몰라요, 나. 조금 잘하면 잘한 것 가지고 자꾸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죠?
못하면 아이고 못된다고 그냥 미리 그냥 포기하고 좌절해버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익숙하도록 훈련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수의 훈련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훈련이 잘 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 보면요, 힘을 안 써요. 훈련이 잘 된 운동선수들은요, 다 힘으로 하더라고, 힘으로. 그죠? 다 방법이 있어요, 기술이. 덜 지쳐. 덜 지치면서도 잘해.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힘은 많이 쓰는데 안 나와. 폼이 안 나오고 잘 결과가 안 나와.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힘을 어머니다 써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지쳐 힘들어서 못한대. 힘을 다른 데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익숙하게 훈련시키는 데에 방향을 잡고 사용하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드러워지고 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거기에서 기쁨이 오고 그래요. 이런 기쁨은요, 세상 거라고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역 선수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의 훈련은 인격과 수준을 갖추는 훈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향하여서 내 몸이 자꾸 향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하면요, 변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훈련을 안 해도 구원은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것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실패하자 또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자.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자손을 줄 테니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 아담에게도 똑같은 얘기했죠. 너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네가 지켜가고 보존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저 하나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요즘 세상이 너무 우리를 많이 이렇게 마음을 오염시켜 놔서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자꾸. 그죠? 나 살기도 힘들은데 내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음속에서 자꾸 나오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살고 싶고 최고의 인생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전부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고 최고의 인생이라고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못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이번에 그 6.29 선언 나오면서 요즘 6.29 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나와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6.29 선언 나오기 전에 6월 24일 날 또다시 군대를 투입해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과 이게 얘기하는 중에 드러난 사실은 광주 사태가 난 지 지금 몇 년 됐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6.29 선언이 그때 그랬으면요 아마 저도 죽었을런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신대원 다닐 때 저는 데모 이런 걸 잘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막 화이트 칼라고 뭐고 직장인이고 전부 나왔죠. 혹시 보셨어요? 서울에? 그 모든 그 거리마다 막 퇴근 시간 되면 하얀 넥타이 메고 온 사람 전부 다 나왔잖아요. 그때는 뭐 안 나오면 다 이상한 사람처럼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하도 막 우리도 이게 신학생들이 이러고 있으면 되냐 막 나가자 한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막 심장 떨려서도 이게 잘 못하는 사람인데 가자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 한번 가자. 제일 참 데모 현장 갔는데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메워가면서 막 민주화를 위해서 외치고 막 최루탄이 쏟아지고 얼마나 매워요. 진짜 막 그 콧물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막 다 그래 막 다 그런 모습 보면요 연애 여자는 막 안 나와 들어서 못 봐 그냥 막 어떻게 어른들이 다 막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봤냐면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그때도 백발이 흐렸는데 그분이 한복 두루마리를 입고 그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쏟아지는 거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 노인 양반이 그런 걸 보니까 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그냥 찔릴 수가 없고 막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 뭐 거리마다 그랬는데 그때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때 무력상에서 총으로 싹 쏴버렸어 봐요. 군대동원에서 한 번도 안 타가 한 번 어쩌다 나갔는데 그때 제가 총망에 죽었으면 그거 뭐 대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투사라도 온다고지 뭐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하도 가다 그래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점을 6.29 선언이 나왔잖아요. 민주화가 되는 첫 단계죠. 거기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그 자식들.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냐고. 그게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로 기록이 돼서요. 대대로 배울 거란 말입니다, 자식들이. 그의 손자의 손자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사냐고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이런 책임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불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복된 인생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되게 하는 것. 이 일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흠과 점이 없이 티가 없이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훈련하라는 것은 못하죠. 그렇죠? 왜 돈 주고 가서 배워요? 내 혼자 하기는요 금세 그만두거든요. 코치가 있고 옆에서 훈련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코치가 되셔서 평생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이고 욥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훈련은 싹 빼고 총리만 생각해.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처럼 지혜롭게 해서 총리를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루아침에 딱 올려놨으면 좋겠죠. 요셉처럼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요.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누명 뒤집어 쓰고요. 수많은 훈련의 기간이 있죠. 근데 그 훈련이 힘든 과정이었겠지는 했지만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총리 됐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 올랐어도 자기의 팔아먹은 형제들을 쌓아 안을 수 있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노인들, 이 많은 지도자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어디서 됐느냐?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됐다고 하는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요.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나하고 따져봅시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는 과정이 때로는 힘든 것이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실패와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가치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부름받은 현역 선수인 것을 믿으시고, 현역 선수는 은퇴는 없습니다. 연세 들어서 신앙에 은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있죠. 기도하고요.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건 병들어서 누워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현역 선수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는 지식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그 지식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할 수 있는 부름받은 현역 선수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수에게 하나님께서 코치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셔서 점점점 우리의 인생을 영광되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으로 훈련에 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현역 선수로 부르셔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영광을 향한 인생이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물 짚어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는 주를 닮은 삶, 나의 삶의 주의 온전함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가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함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면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시다. 나의 맘에 향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찬양의 양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함. 두 손을 들고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말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수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나를 바꾸어가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최고의 영광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를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기에서 우리를 흠과 티와 주름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버지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셨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성공한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며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내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고쳐내셔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죄가 아니라 거룩을 향한 사람이요,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를 승리하는 자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어제보다 나은 영광으로 다가가는 인생이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좌절하는 것마저도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결과로 만들어내심을 감사합니다. 실패 속에서, 무능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신방하셔서 오늘도 결국의 영광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낭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쇄심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사랑과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 죄 가운데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을 언제나 옳은 자리로, 하나님의 선한 자리로,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 진정한 성도의 기쁨과 사랑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은 찬양하면서요, 목장 식구들끼리 지금 6월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남은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장별로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시죠.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질, 나의 눈에 주의
삶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아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